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특별히 이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6월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무교병, 누룩으로 이렇게 발효시켜서 부풀리지 않은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죠. 사실은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적은 그런 가루 같은 것이고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소재한다, 그것을 없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참 귀한 어떤 한 6월절 어린 양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집 안에 어떤 누룩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불태우고 또 그것을 내어다가 제거하는 것, 그것이 이제 6월절의 사명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내 안에서는 잘 발견이 되지 않고, 일단 그것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이 그냥 온 덩이에, 온 몸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떡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자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루어갈 그러한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누룩의 많은 종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자칫 이 누룩의 이 어떤 퍼짐에 대해서 경계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각성하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다. 그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밟힐 만큼 되는 그 인파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 예전에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공교롭게도 상하이에 가게 되었는데, 상하이에서 불꽃을 얼마나 많이 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쏘고 그래서 그걸 구경하겠다고 거리에 나섰다가 정말로 인파에 밟힌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파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려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버스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도로 전체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인도로 걸을 수가 없고 도로로 다 나왔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정말 버스가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이렇게 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000년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열심히 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 피해서 막 달려서 골목으로 해서 차도 다닐 수가 없고 이러니까 한참을 숙소까지 그렇게 걸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좀 뭔가 이렇게 뻐기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것은 어찌 됐든 세력이 그렇게 불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을 부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은, 부흥의 본질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무엇이 위험한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떤 대단한 힘이 되고, 또 이게 어쩌면 여러 가지 어떤 유익으로, 뭐 재정적인 유익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유익이든 사람을 많이 많이 모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거든요. 뭐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싶은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로 누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경계하지 않고 그저 이런 마음과 살아가죠. 뭐 다름 아닌 그 인정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욕망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어떤 욕구들 못지않게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무슨 뭐 포퓰리즘이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보이고자 하는 뭐 그런 정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치인이 되지 못하니까요. 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고요. 뭐 나라를 위해서 때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뭐 일찌감치 뭐 이러한 정치 체계에서는 있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뭐 독재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것을 균형을 맞추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각성하시는 이 경계하시는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죠. 예전에 뭐 사실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뭐 몇만 명, 뭐 몇천 명 되는 그런 그 교회들에서는 글쎄요, 뭐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매주 이 출석 숫자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뭐 회의도 하죠. 이번 주에는 왜 이렇게 조금 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이유가 무엇인가? 뭐 1교구부터 뭐 몇 교구까지 해서 몇 명 왔는가? 원래 보통 출석이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왜 안 하는가? 근데 점점 이제 그런 회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불안한 것은, 이제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고 4월 지나서 5월 이쯤 되면 뭐 날씨가 좋은 주일이면은 막 뭉터기로 사람들이 나오질 않거든요. 놀러 가야 되니까, 나들이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빈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또 왜 이렇게 오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만 받을 게 두려워서 매일같이 이번 주일에는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그 주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좋고 뭐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더 많아지기를 구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뭐 우리 성도분들이야 뭐 날씨에 상관없이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다 나오십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날씨 좀 굳은 날만 이렇게 오시는 그런 이 무리와도 비슷한 성도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그게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일종의 탐심이고 일종의 인정에 대한 어떤 욕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굿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좋은 너 참 착한 애구나, 너 참 뛰어난 애구나, 너 참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실 아이들이 기분이 좋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격려가 되지만, 그게 좀 지나치면 이제는 나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지 또 그때 같은 보상을 받는데, 난 뭐든지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운동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다 잘해야 돼라고 하는 이 그 생각이 어느덧 강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우리가 다 부추기고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하는 애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그 나중에 자라서 그 어느 순간 그것을 버티던 어떤 힘이 뚝 부러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뿐더러 또 어떤 면에서는 자존감에 큰 어떤 회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만큼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는데 그걸 잘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보상해서 감추려고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병폐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너의 어떤 그냥 그 본연의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있으면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또 지지를 받고 싶고 더 칭찬을 받고 싶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라. 이것은 애를 써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사람들에게 번듯하게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는 이 본질적인 것이 그 불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이 본질, 이 핵심, 중심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언젠가도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제 오게 된 것이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지난 주 중에 이렇게 그 교회 이 임대에 대해서 계약도 다시 했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2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는 그 판교에 그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판교의 상가에 있을 때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아무튼 예배 시간에 거의 전 교인이 정말 다 오셨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제가 그냥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 교인이 오셨을 때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예배 때 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깊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무리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사명 가운데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이제 기도하고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여기에 이렇게 그 판교라고 하는 곳에 뭐 예쁘고 쾌적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뭐 지금은 그 당시에도 지금보다 더 적은 숫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지 않지만 어느 사이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보게 해주셨다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 많다. 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만약에 숫자로 치면 그때 한 30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적은 숫자였는데, 근데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숫자의 많고 적음과는 좀 다른 어떤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사람들을 따라서 만일 목회를 하게 된다면 주의 길을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여러 목회자들을 봅니다만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계속 해오다 보면 성도들의 뜻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르는 뭐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회복, 이 원유맨에 대해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런 그 목회자 모임에 가 보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목사님들이 뭐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말씀에서 뭐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열려도 성도분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역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 성도분들이 조금 지나면 뭔가 반발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한 영혼이 다 귀하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한 이것이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별로 이렇게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도 그 본질에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알 것이고, 만약에 그 본질적인 것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 언젠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그 포장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또 잘못 보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자체에 큰 가치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말 외지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어떻게 찾아서 저는 조금 더 좁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았습니다만 하나님 보여주신 곳은 의외로 이렇게 굉장히 큰 곳이어가지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오직 예수만을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지난 2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따라서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이제 해야 되니까요. 이 월세를 또 이제 내면서 살다 보니까 2년만 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판교의 상가에 있을 때는 재계약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매달이 되게 고비였죠. 월세를 내느냐 못 내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성도분들도 고생하시고 재정 맡으신 집사님들은 독촉도 많이 당하시고 그러셨죠. 재정적으로 이제 이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와서 좀 그래도 우리가 그때보다는 조금 임대료가 낮아져서 감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다시 임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임대료가 좀 인상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하셔서 이 근래 기간에 이렇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재정이 이렇게 아주 넉넉한 편이 아닌데 어떻게 임대료를 또 늘리면 어떡하나, 너무 많이 늘리자고 하시면 어떡하나, 또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계약을 하려면 이렇게 주변에 어떤 그런 실정들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주변에 이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매매로 내놓으신 몇 개 교회들을 우리 책임 집사님과 함께 방문해서 저희가
이 규모면 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가격을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서 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기 전에는 이제 우리도 이런 월세 생활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허락해 주시면 월세를 좀 내지 않고 살면 좋겠다. 교회도 교회의 재정으로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또 주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뭐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의 교회들, 특별히 뭐 목회자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 교회를 이제 뭐 팔려고 뭐 이렇게 뭐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시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을 가서 보았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너무 그렇게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세 걱정만 하면 되지만 월세 그냥 내면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은 좀 우리에겐 자유입니다. 우리는 아주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제가 든 생각은 이게 이런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처분하고 또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자유함이 아니라 더 어려운 그런 과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더 압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뭐 그 전에는 그런 입장이 안 돼봤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을 이제 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힘드시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뵈니까 저희보다 더 평안이 없으신 거예요, 다들. 어떻게든 이것을 많은 값을 받고 또 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또 뭐 다른 곳으로 아니면 또 정리를 하시고 또 빚도 갚으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이게 속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제 재계약을 하는 데에도 그 예전에 이 교회를 이렇게 그 세울 때 참 고생 많이 하신 이 목사님 사모님과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뭐 그러면서 교회에 여러 분쟁이 생겨서 뭐 성도들도 다 오지 못하게 되고 교회 문을 닫게 되고 뭐 사모님은 아프셔서 또 그때 너무 이렇게 몸이 위독하셔서 뭐 사경을 헤매고 뭐 목사님 혼자 여기서 너무 어렵게 그렇게 버티시다가 결국엔 교회 문 닫고 이제 나가게 되신 것인데 지금도 그래도 어디 서울에서 뭐 홍은동 쪽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일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교회가 뭐 몇 분 오시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사례비를 받지 못하시지만은 또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덕분에 그래도 생활비를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그것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자면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또한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 그러한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미약한 그 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사함이 또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교회를 이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부자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는 월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아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내심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래도 이 교회와 목회자의 가정이 이렇게 사역하고 사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뭐
이치를 따지시는데 밝으신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뭐 주님 안에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뿐입니다. 뭐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뭐 덕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때때로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누룩이 될 수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이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 혹은 뭐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어떤 그러한 뭐 재정에 대한 어떤 욕구, 그러니까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같은 것인데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룩의 두 종류는 이 탐심과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되게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 같은 것이거든요. 누룩,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탐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계속 누룩처럼 부풀려지고 증폭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희 이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라. 이것이 이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증폭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학교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무슨 하여튼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반성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이제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 잘못이라는 게 학교에 그 당시에는 폐품을 가져오게 했거든요. 폐지들을 신문지를 이렇게 모아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가면 뭐 벌 쓰고 뭐 이렇게 손바닥 맞고 이러니까 제가 그 아이디어는 하나 있습니다. 반에 안 가져온 애들이 한 7, 8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아서 반 아이들과 함께 상의해서 야, 이거 폐품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다 아나바다인데 먼저 우리한테 좀 반씩 나눠줘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문지를 몇 장씩 다 걷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더라고요. 그걸 또 7, 8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잘 싸서 이제 제출해서 무난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누군가 하여튼 밀고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이제 반성문 쓰고 반성문 쓴 것까지는 뭐 저는 뭐 맞고 반성문 쓰고 다 괜찮은데 이제 반성문을 그래서 잘 썼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고 이 일은 뭐 정말 잘못한 일이고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썼는데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인데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선생님은 별로 이렇게 뭐 안 무서운데 부모님 왠지 학교에서 얘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어떻게 가서 사인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반성문을.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이 될까? 그 어린 마음에도 이게 제가 철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사인도 못 받고 아침까지 끙끙대고 있다가 학교 앞에서 이제 일찍 나왔습니다. 그냥 왠지 그 책가방 속에 있는 반성문 걸릴까봐 오늘 좀 일찍 가야 됩니다 하고 일찍 나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정문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7명, 8명 아이들을 다 기다려서 너는 사인을 받아왔느냐? 근데 어떤 애는 뭐 나는 받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러운지 그 아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제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인을 못 받아가서 이제 어떻게 될까? 얼마나 더운 날까? 어제 이것 때문에 뭐 열대를 맞았는데 들어가면 얼마나 더 맞을까? 이 사인을 안 받은 것 때문에 더 혼나면 어떡하나? 뭐 부모님을 뭐 모셔오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제는 사인이 아니라 가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이들이랑 같이 그 앞에서 사인을 안 받아온 아이들, 저처럼 못 받아온 아이들이 한 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같이 풀 죽어가지고 그 앞에서 정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차라리 그러면 위조를 하자 우리가 자기 아빠 사인을 다 서로 대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뭐 초등학생 그 글씨가 그 사인이 됩니까? 그래서 야,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이건 분명히 걸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그냥 들어갔고 몇몇 아이들은 이제 사인을 위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그 위조했던 아이들 덕분에 저는 안 받아온 아이는 좀 정직한 아이, 그래도 정직한 아이로 돼가지고 얼마 많이 안 혼나고 위조했던 아이들은 정말 크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닥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 정말 부풀어 올려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혼나고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인정하면 굉장히 후련한 문제일 것을, 그걸 어떻게든 감추고 어떻게든 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고안해냈지만 결국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그 제 뇌리에 기억이 있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두려움이 커지는 것,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 보고 또 사람들 무서워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혹은 사람들이 나를 상해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들도 있고요. 저는 이번에 뭐 남북 정상회담 가운데 북에서 내려온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측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무섭구나. 많이 무섭지 않으면 보통 일반적인 그 30대 중반의 그러한 어떤 이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살을 찌우고 머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 계속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일 텐데 그냥 우리랑 비슷한 어떤 그런 저런 머리를 하고 저렇게 무언가 어떤 그 김정은 탈을 쓴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인형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쓰고 놀이공원에나 걸어다닐 법한 그런 체형으로 이렇게 쩔뚝이면서 걸어오는 그런 모습이, 숨을 씩씩대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이 굉장히 뭔가 크게 두려움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실제로 북한이 얼마나 그 미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호기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성 국가들에게 우리는 뭐 그것 뭐 그냥 든든하게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많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성 국가들에게는 굉장한 공포인 거죠. 네. 뭐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고 내가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다. 네. 그 스텔스기가 날아와서 정밀하게 이 주석궁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공포일까요?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면 계속 먹게 됩니다. 이게 먹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줄 담배 피우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 클린턴이 한번 특사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특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 인질 석방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친서를, 그러니까 그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를 카터 대통령이 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김정일이 그 편지 친서를 받아들고 막 주석궁을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미국이 우리랑 대화를 해준다. 미국 대통령이 나한테 친서를 보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그 정권, 뭐 그런 악한 정권에는 어떤 가장 큰 과제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도 대화도 안 해주던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또 세계의 가장 이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 대통령이 이제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우리가 협상을 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거기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잠시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가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 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와 대화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답이 나옵니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내가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글쎄요, 뭐 그 제 정신이라면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 보수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또 진보주의자도 아니지만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그래서 유일한 어떤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하실 수 있는 일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뭐 그 냉면 한 그릇 먹고 뭐 핵무기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뜻은 너무 이상한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비정상적인 그런 그 수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연히 그것을 포기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대가들을 지불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가치 있는 일이겠는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것을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과의 이렇게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말세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핍박하는 때가 오고, 저 북한처럼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가 받았던 핍박처럼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받았던 핍박처럼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를 상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이 말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주님이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날씨를 보면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가 그걸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결국에는 그 말세의 단계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 북한의 정권처럼 저런 흉악한 어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하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이 대적에게는 역효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순교자의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굉장히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몸의 일치를 이루게 되거든요. 이러면 생명력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곳에 항상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는데 핍박이 없는데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세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함부로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었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이 너 믿어 안 믿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누군가 윽박지를 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의 무리에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 사람들의 서클에서 내가 튕겨져 나올까 봐 무섭게 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배교가, 진짜 배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고문 때문에 배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정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싸워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사람의 어떤 의지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인정,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가치에 너희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면 너희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버림받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버릴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 상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더 큰 싸움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미혹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냥 잠깐 내가 침묵하기만 해도, 잠깐 내가 그냥이라고 얼버무리기만 해도 되는 문제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점점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말세에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그 집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지금도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분들 가운데서 가정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당장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게 이 주보의 지면상 다 끝까지 이걸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불화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감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지로, 우리의 말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너희의 입에 넣어주실 것이니 그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를 믿고 나는 결연하게 이것에 대해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결연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북한 그 정권 아래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남한이 공산화가 된다면 말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자본주의, 자본이 만능이 되는 이 시대에서 돈을 많이 주는 어떤 그 집단이, 또 어떤 그런 기업이, 또 그런 권력이 나에게 예수와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할 때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북녘 땅의 백성들이, 우리의 동포들이 만일 통일이 된다면 제대로 된 그 믿음의 본분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땅이 더 위험하고 더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땅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두려움들과 또 두려움의 더 근원에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증폭하게 하는 거예요. 탐심이 많으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두려움이 많게 되면
또 다시 탐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탐심의 근원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못하니까, 나를 지켜주시더라도 즉각적으로 지켜주시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보험을 들어놓고 싶어 하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그 동생의 이야기는 상속에 관한 분쟁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예수님께까지 가져올 문제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러한 분쟁들이 집안에 있는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탐심 때문에 뭐 특히 무슨 어떤 상속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분쟁들, 뭐 최근에 어떤 그 장례식에 갔다가 뭐 거기 이제 목회자 가정입니다만은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뭐 자녀들도 뭐 다 예수를 믿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분쟁이 생기니까 뭐 형제들 중에 뭐 그렇게 이제 막 팔 걷어붙이고 이제 뭐 남은 것들을 향해서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은혜로운, 사실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고 또 그러한 장소인데, 뭐 가보니까 살기가 너무 등등한 거예요. 뭐 서로 쳐다도 안 보고 같이 이렇게 조문을 받으면서 서 있는데도 그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장례식 끝나고 한 위로차 한번 그 뵀는데 너무 괴롭다고 이게.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남의 가정 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조금 더 잘 믿는 분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만 이런 거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례들을 봐도 완전히 다 포기하겠다고 가셔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정말 그래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점점 작은 생각들이 또 탐심들도 계속 부풀려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좀 지혜로운 것은 이게 뭐 오늘 여기서는 뭐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그 예전에 한번 그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집안에 이제 홀로 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분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굉장히 연로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열심히 사시고 돈도 잘 버시고 뭐 그러셔서 나중에는 정말 자수성가하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인데 교회에 찾아오셔서 목사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 막 그 교회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왜 무슨 일로 이렇게 뵙고 싶으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유를 그렇게 여쭈었더니, 그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다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사투리를 쓰시는 아주 백발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은 이제 재산이랑 땅들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이 교회에다가 좀 잠시 맡길 테니까 이 교회에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에 저 평양 땅에 교회를 하나만 세워주시면 좋겠다. 자기 그게 소원이라고. 근데 자녀들한테 이걸 맡기자니 자녀들이 그걸 다 써먹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이거를 좀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나중에 교회를 이 북한 땅에 교회를 짓기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뭐 자녀들은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러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것 때문에, 이게 많은 무리 때문에도 우리가 약해질 수 있고요, 많은 재산 때문에도 우리가 분쟁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되묻습니다. 우리가 뭐 이 주변에 이 마을들도 보면 참 이런 땅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이 비극적인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형제간의 분쟁이야 뭐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것 때문에 뭐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탐심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는 없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비하는 것은 너희에게 준 것,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든 줄 수 있는 그 신실한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거, 내가 심판을 어떻게 받고 내가 어떻게 괴로울 거냐,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핵이 어떻게 그렇게 떨어질 거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것에 대한 심판도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서 또 뭐 말미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제대로 되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게 뭐 한 80년, 90년 이 정도가 되는 이 기간 동안 이 땅과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이 청지기와 같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의 권세로 위임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에 준비를 해야지 마지막 때에 대한 포커스가 자꾸 무슨 어떤 재앙 가운데 뭐 북의 핵 가운데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떤 예비를 해야 되느냐? 재정적으로는 주님의 것을 맡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그것만 보시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이거 말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까지 하셨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도 그걸 쓰는 데에 있어서는 그렇게 선하게 그것을 되돌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갚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세리 마테나 아니면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취해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다 갚아주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감정적으로도 너희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갚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한테 갚기 위해서 심판하러 갈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에는 내가 한 알갱이라도 그걸 남김이 없이 너희에게 다 갚으라고 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미워한 것 혹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그런 어떤 그 관계에서의 파괴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앙금들이 남아있다면 지금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주님께서 계수하자고 오실 때에 어서 속히 정말 긴급하게 이 일부터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급히 가서 용서하라. 급히 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성경에서의 심판관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글쎄요, 우리도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무슨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그 이해관계가 또 어떤 진영의 어떤 논리가 되어버려서 우리는 뭐 북한에 대해서 북의 정권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날 소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당연한 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용서와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심으로는 저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받는 것 이상으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탈북민들에게는 자신들의 가족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가고, 또 지금도 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또 핵실험장으로 그렇게 내모는 그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를 어떻게 대화의 파트너로, 뭐 위원장으로, 뭐 여사님으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분노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주도에서 그 국제 게더링이 있을 때 탈북민들이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제주지사께서 오셔서 우리가 뭐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니까 좋은 날이 올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수사나 덕담에 발끈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김정은을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는 마귀와 같은 자이고 그는 우리의 원수다. 그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거기서 뭐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서 이 게더링의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되었죠.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그 자신들의 직접적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게더링에서, 그래서 그때 그 데미안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저도 게더링을 이 몸이 아파서 다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탈북민들을 다음 날 오후 세션 집회에 다 단상으로 다 초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지를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천 명이 모인 그 귀한 시간에, 또 이 한국 분들보다 더 많은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시간을 사모해서 오신 분들 앞에서 이 이야기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탈북했는데 김정은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다. 계속 울면서 탈북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원래 주 강사가 이제 그 아셔 인터라이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목사님이 나가시기로 다 준비하고 옷도 다 그렇게 정장으로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서 계신데 올라가지도 못하시고 내려가지도 못하시고 이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집회가 이렇게 되는데 한두 분 저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제가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이거 끊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갈 텐데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거기 계신 분들, 얘기하시고 싶은 분들 다 들어줬어요. 중간에 뭐 사람들도 좀 우리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뭐 김정은이 얼마나 미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무렵에 이 게더링을 섬기고 계신 말하자면 거기에서 계속 그걸 진행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데미안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우리가 이 서양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명이다.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오후에 그 저녁 먹기 전까지 시간들이 이어졌는데, 이 2부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살기들이 점점 누그러지고요. 우리 오직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그렇게 가시게 되고,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의 분단과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 이 증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북한과 이 남한뿐만이 아니라 이 각 세대와 사람들 간에서도 여러 가지의 어떤 살기들로 이렇게 존재합니다만,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두려움들을 자극하고 또 우리의 마땅히 가지고 있는 어떤 당연한 판단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저도 너무 많은 생각을 했더니 답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결론밖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교회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너무 높은 담이 아직도 버티고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요,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만큼 너희가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고 또 받아들이고 갚아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심판 때에 주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만큼 누군가를 용서했는가, 내가 사랑받은 만큼 누군가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이와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뭐 북한에 있다고 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북한에 있는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 좀 드리러 가라. 그래도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기면 못 가는 거예요. 교회가 싫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없는, 마치 예수님 시대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절름발이, 눈먼 자들,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 말 못하는 자들, 이러한 어떤 그 장애인들이 성전에 못 나왔다면 지금은 영적인 그런 장애를 입고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절름발이었던, 또 그런 눈먼 자였던 나를 고쳐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무엇을 지금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애와 또한 이 시대의 이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70년 분단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통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어떤 결과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예상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이야기와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주님 오실 길을 그렇게 예비하는 그러한 작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말론적으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나 재정에 있어서나 삶의 어떤 일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마지막 때를 예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더 힘써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오직 주님의 손에 의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헛된 허사를 고안하고 경영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온전케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신뢰하오니 주여 어서 속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